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심은 작지만 그 결심대로 행하면 운명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이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그 실천하는 데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심이 좀 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다이어트 할 거야. 올해는 성경 일독할 거야. 올해는 매일 1시간씩 기도할 거야. 매일 성경 1시간씩 볼 거야. 그래놓고 작심삼일. 그렇죠? 작심삼일. 하루만 지켜도 잘하는 거야. 요즘 가서 하루.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래놓고는 52주에 50주를 빠지면 뭘 해야지. 그래놓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걸 잃어버려요. 그런데 한 번 결심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직장을 바뀌고, 사회를 바꾸고, 친구들, 동료를 바꾸고요,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자성어 중에 결의관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 번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을 결의관철이라는 단어로 써요. 또 자강불식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결심한 에스라, 그 에스라 안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에스라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리고 결심해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결심이 있어야 돼. 저 말씀 너무 좋아. 아멘. 내 것.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까지 10가지 감사해가지고 그 숙제를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 숙제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내준 사람이 지금 2사람 왔어요. 이 중에 2사람. 숙제 좀 해요. 감사 10가지 감사를 쫙 써보는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 아이들에게 감사, 이런 감사, 부모에게 감사, 이거 감사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 써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전에는 50가지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10가지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2분이 자기가 노트에다 쓰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 이번 주 동안에 또 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 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가 누군지. 근데 이 에스라는 7장 6절을 통해서 보면요, 아주 성공적인,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보니까 아다사스도 왕 때 공직에 재임한 사람이고요. 또 그는 7장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16대 손.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사람. 그러니까 출신도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이 지위에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서 있어. 왕 앞에.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지금 6장까지 우리 뭘 봤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걸 봤죠. 근데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그 이후, 이 일 후에요. 그럼 이 일 후가 어저께가 그저께 뭐 이렇게 이 일 후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약 60년, 57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유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가만히 보면요, 오늘 아론의 16대 손자일 뿐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안 받는 자다? 6절을 보세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아멘. 우와, 얼마나 신망받고 얼마나 신뢰받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 명성이 있는지 익숙한 학자로서 존중받을 뿐 아니라 왕에게 나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는 거야. 무엇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을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라는요, 그냥 지금 아다사스다 왕, 예수도 모르는 아다사스다, 하나님도 모르는 아다사스다, 그에게 나아가서 구해고 그가 모든 걸 다 줘.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는 노력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면서 입 닦아요. 내 형편과 사정 아시죠? 그리고 그냥 싹 입 닦아. 그런데 에스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7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런 영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처음 7 집사를 세울 때,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보면, 목회서신을 통해서 보면 집사와 권사, 장로를 세울 때, 이런 감독들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러면서 두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실한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는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여러분 친구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의 칭찬만 쫓아다니다가는 영적인 칭찬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 그런데 그에게 더 놀라운 건 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확실할 뿐 아니라 그 영적인 성숙도를 보여주는데요. 아스타스 왕 7년에 자기가 지금 금수저로 태어난 바벨론 그 터전이 다 있는, 사회적인 명성이 다 있는 그것을 버려두고 누구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때는 에스라와 함께 올라간 사람은 약 1500명 정도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귀환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자였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뭐라고요? 닷새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 6개월, 많게는 7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걸을 때마다 힘주고, 그쵸?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딱 5개월 만에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딱 5개월 만에 딱 도착. 그러니 얼마나 큰 얼마나 큰 힘을 주시네. 체력적으로 힘을 주시네. 체력적으로. 여러분, 건강함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면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더 나가서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꿈과 비전. 여러분, 꿈과 비전, 이 두 단어가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꿈은 내가 목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검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다른 꿈을 우리가 과학자가 되겠다, 뭐 할 수 있어요? 꿈이에요, 꿈. 그건 드림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간다는 드림. 여러분, 사람이 언제 늙었냐면 꿈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늙은 사람.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70, 80이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과학자요, 의사요, 이렇게 선생님이요, 이런 대답들을 해. 그런데 요즘은요, 무기도 있지만 너 꿈이 뭐야? 글쎄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야? 꿈을 말을 못해. 꿈을 말을 안 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이게 몰라.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꾸려니까 또 잠자라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슬리핑과 이 드림은 다른 거예요. 꿈을 꿔야 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꿈꾸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꿈을 꾸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을 꿔야 돼, 꿈만. 그리고 꿈만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꿈을 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비전이 더해져야 돼요. 비전. 다시 말하면 내가 변호사가 돼서 사회를 어떻게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이웃을 도울 것인가.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떻게 도울 건가. 과학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웃을 밝게 할 것인가. 더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은, 꿈은 그냥 내 목표점이라면 비전은 이 꿈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꿈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돼서 뭐 하겠는가에 대한 건 비전이에요. 내가 나를 부자로 재산을 주시면 내가 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꿈과 비전이 함께 있어야 돼요. 아멘. 꿈과 비전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에스라를 보세요. 그는 꿈과 비전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기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다시 말하면 익숙한 학자로 꿈을 꾸면서 동시에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을 가졌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중요하죠. 더 나가서 이 에스라, 우리가 주목해야 된 이 에스라, 그 꿈과 비전을 가진 그가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것, 그건 도덕적인 완전히 도덕적인 완.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고 연구하며, 이거는 다라시라는 이 연구, 공부하다, 학습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구. 여러분, 말씀은 공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 여러분, 말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부하기 싫으면 듣기라도 열심히 와서 들어요. 예배 시간마다 들으면 공부가 돼. 자꾸 들으면 귀에 못이 박히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뭐 쓰고 뭐 하고 그런 게 싫으면 듣기라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다라시, 그냥 다라.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하고 안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의 특징은 그거예요. 말씀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이요,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너희도 내 옆 사람도 같이 살자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거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게 쿤이에요. 아싸쿤. 준행하며 가르치는, 준행하며. 여러분,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 지행일치의 삶, 그것이 에스라예요. 신행일치,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에스라예요. 신행일치라는 말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행일치는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간디의 이야기 중에, 스토리 중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가 있는데 어느 날 부모가 아이를 하나 데려와가지고 이 아이의 이 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것 좀 고치라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 아이를 좀 혼내달라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일주일 후에 좀 오십시오. 일주일 후에. 그랬어요. 그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래 또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더 있다 오십시오. 그 2주가 지난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그때서야 엄마가 말한 대로 너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이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해준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 말 해주는데 왜 2주가 걸렸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별것도 아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보내고 엄마가 간디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하시는데 왜 2주나 걸쳐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못된 습관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넌 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지난 2주 동안 내 잘못된 습관을
2주 동안 제 삶 속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2주 지나는 동안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다 끊은 후에 그 다음에서야 이 아이에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괜히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언행일치, 지행일치의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고, 여러분, 법은 왜 만들죠? 법은 왜 만들죠? 착하게 살으라고, 선하게 살으라고. 그렇죠? 법은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는 입장도 되지만 그 본래 목적은 선하게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죄를 덮는 법을 만들면 그거 상식에 맞다 안 맞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게 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덮기 위해서 법을 만들면 문제가 됩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야고보서의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고 가르쳐.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스스로 속이는 죄라고 말해요. 에스라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의 모습이 그 안에.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옆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입직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앞서가고 세상의 법이 뒤따라가는,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 아래서 이끌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예스라는 그래요. 예스라는 그렇다고요. 예스라는 공부하고 준행하고 아는 대로 준행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 에스라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오늘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아다사스 왕이 25절, 26절 명령을 내리고요. 27절, 28절은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진행하지 않은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 지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라요, 에스라요. 그러면서 지금 왕이 얘기합니다. 아사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근데 궁극적으로는 아사스 왕을 또 누가 써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결국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모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26절에 보니까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주여. 말씀대로 듣고 말씀을 듣고 행치하냐면 옥에 가두고 가산을 몰수하고 귀양 보내고. 아이고 무시라. 그런데 아다사스 왕이 얼마나 이 에스라를 높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요. 28절에 보니까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베푸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백, 다시 말하면 모든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에스라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 앞에 은혜를 얻게. 은혜를 얻게. 하나님께서 왜 에스라를 그렇게 높여주실까요? 다니엘을 왜 그렇게 높여주실까요? 답은 딱 하나요. 그들은 뭐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굳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강한 손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에스라가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옆으로 은혜가 흘러가고 옆으로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내 주머니에만 열심히 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주머니에만 열심히 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옆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백두산도 그 천지에서 흘러서 어디 압록강과 투만강으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천지 같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안에 뜻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과 환상, 미래를 보는 그 눈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자그만치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온년까지 뭘 해요? 최고 탑 180도의 그 총리 중에 최고의 탑으로 쓰임받게 되고 나머지 3명의 친구도 총리로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합니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 그림은요 에스라의 눈흰볼 정도 되죠. 에스더 눈흰볼 아니면 여동생 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왕 앞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서의 아주 유명한 고백. 그게 결단이고 그게 결심이에요. 뜻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추를 내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에스더를 통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의 역사가 그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나 한 사람이 직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뭘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는 뜻.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온 마리아 부끄럽게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우 망측스러워. 그럽니다. 그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느니라.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때 뭐라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 그때 그때 결단합니다. 그때 성령이 누구를 덮어가요? 마리아를 덮어가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그 뜻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뜻을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비싸다 안 비싸다? 비싸요.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된 신발 신으려고 그런 뭐 아디다스부터 시작해서 한데 나이키도 아주 유명한 신발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신발은요 중소기업 조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았어요. 세계적인 메이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이 나이키가 조던에게 모든 영화를 한 편 만들면서 모든 투자를 다 쏟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에어라는 거예요. 에어. 그 조던이 에어 조던이거든요. 덩크슛을 날아가가지고 붕 집어넣거든요. 에어. 둥 떠있는 이 체류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나이키가 어마어마. 지금 세계적인 그 브랜드가 된 거예요. 에디슨이 여러분 뜻을 정해서 정부를 발견하리라. 정부를 만들리라. 이 형광등 뭐 다 그것의 일종 아닙니까? 이거 몇 번 만에 성공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000번. 다시 말하면 9,999번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와가지고 이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이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그 또 하는 거야. 10,000번째 필라멘트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길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심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째스왕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삼성과 SK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째스왕 사실은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아내하고 영화관을 가게 되는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그 당시에 컴퓨터 게임은 전부 다 2D거든요. 2D. 그래가지고 영상이 뚝뚝뚝뚝 끊기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갤러그나 저 어렸을 때 그 갤러그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서 앞으로는 게임도 뭐가 되겠다? 게임도 전부 다 영상이 그래픽화 되겠다. 그것을 깨닫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려서 지금 세계적인 엔비디아의 이 회사 CEO가 되잖아요. 그때 결심한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생겨요. 마음을 결정해야 돼요. 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어도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뭐 해야 돼? 결심해야 돼.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꿈과 드림, 꿈과 비전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심이 서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OS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밥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그 밥 먹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것, 사명이 있는 것. 오늘 내가 숨 쉬는 것 사명이 있어요. 비전,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집안에 매이지 마세요. 직장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생업터에서 매이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 가정을, 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만들 것인가. 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다른 집에 가서 일합니까? 다른 직장에 가서 일합니까? 그 직장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심을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